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에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에는 때때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엄중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으며, 또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부족한 심정 가운데에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그 얻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 가득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흩어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두 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사흘만 더 우리가 함께 말씀 읽기 90일에 참여하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읽는 동안에 혹시 빠뜨린 부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다 같이 읽고 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더 읽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량이 이렇게 건너뛰어지게 되었다고 하시면 천천히 나중에 다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짚고, 또한 매일매일의 말씀 그 내용 가운데에서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미 광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이제 다 읽어가신 분들, 그리고 절반 이상 읽으신 분들은 우리 고이상 목사님께 혹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함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모쪼록 남은 시간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은혜와 함께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여 기독교인들이 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되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격려하고, 또한 이들의 믿음을 잘 견고히 지켜갈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그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가운데에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딱히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편협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집착하고 율법 지식과 자기들의 전승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했으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와 특별히 회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세상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네들끼리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에 굳이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었고 또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말해주어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교 선지자와 예수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때를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완결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교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천사보다도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도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 더 위대한 분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집의 건축자이시면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고 그 권위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옛 언약인 율법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참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제사와 예수님을 또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전의 대제사장들이 절기 때마다 또는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죠. 이와 같이 조목조목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야고보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던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곧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복인 것을 알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많은 시련과 박해를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언뜻 보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였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땀을 쏟으시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휩쓸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적 자세를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또한 이웃을 향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러한 신앙적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